안녕하세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심상익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있었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도 신구 조화를 잘 이루어서 아주 균형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 통치 체제를 바탕으로 이제 솔로몬이 다스린 그 이스라엘 왕국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이 아니라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다윗 가문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결과이기도 하죠. 다윗 왕이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 그 영토를 넓히게 되었다면 솔로몬은 막강한 국력을 기반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광활한 지역에 대한 그 지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주변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주변 나라들을 막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관대하고 부드러운 외교 관계를 조성하여 모든 나라가 평화를 누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영원한 평화, 바로 샬롬을 일컫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리더로 순종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모든 백성이 풍요와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강력한 위상을 바탕으로 그 인구가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인구가 풍성히 먹고 마시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경제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 솔로몬이 거하는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양식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 약 1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솔로몬이 거하는 그 왕궁의 규모가 얼마나 웅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던 삶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풍성한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마병을 무척 많이 두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애굽 공주와의 정략적인 결혼 덕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대 중동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가진 그 군사력의 핵심은 강력한 기마 전차대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 병거에 말을 드는 외양간이 무려 4만이고 그 마병의 수가 1만 2천 명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 어마어마한 수의 기마 전차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군대가 강력한 것은 나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미리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지켜야 할 그 리더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언급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위하여 금은보화를 쌓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의 내용을 공부했던 솔로몬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거나 나약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정략 결혼으로 맞이했을 때부터 이미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후 수많은 이방 아내를 맞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처가였던 그 이집트로부터 들여온 병거와 그 기병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시기, 번영의 시기에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미국의 해학 작가였던 에르마 봄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기를 성공과 혼돈하지 말라. 마돈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고 헬렌 켈러는 성공한 것이다.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말았습니다. 다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하고 말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조금 덜 누려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줄 인간적인 수단을 만들면서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탈하며 겸손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모든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고 말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느꼈던 점을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모임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를 통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될지라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녕!